오늘 본문의 이전 문맥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또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친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반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자신의 필요를 예수님을 통하여 채워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에 불과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 무리들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앞선 본문 10절에 보시면 이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예수님을 통하여서 능력을 경험하고 또 능력을 보기 위해서 따르는 군중에 불과하였다라는 설명입니다.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은 것이고 또 예수님의 이적을 눈으로 보고 싶어서 몰려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들었던 소문이 진짜인지 한번 보고 싶어서 몰려드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지지하고 열광했지만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군중에 불과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병을 고쳐주고 또 메인 곳에서 노임을 받게 하고 화려하고 영웅적이고 능력이 많은 인물로 여겼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예수님을 따르려고 쫓아가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의 모습과 또 따라가고자 하는 목표가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목표와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시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르신 산, 이 산이라는 곳은 예수님께서 평소에 자주 기도하시기 위해서 오르셨던 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그 산에서 기도함으로 자신을 따른 12명의 제자를 선별했음을 이런 장소적인 배경에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 특이한 표현이 나타나는데 13절에 보시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표현은 제자를 선정하고 세우는 조건이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 선정의 조건이 예수님의 강권적인 선택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제자들의 능력과 재능에 맞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한 예수님의 강권적인 선택에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강권적으로 선택하시고 제자로 세우시는데 세워진 제자의 수가 12명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것은 구약의 12개의 이스라엘 지파의 실질적으로 맥을 이어가는 새로운 12지파의 형성을 위한 기초와 골격이었습니다. 새로운 이스라엘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세우고 부흥하기 위한 골격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르신 12명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 말씀과 같이 선택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해야만 했습니다. 12명의 제자를 함께 있게 하신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활동하기에 합당한 교육과 훈련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언급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무리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만 가르치셨지만 제자들에게는 비유와 또 해석까지 가르쳐 주시면서 남들과는 다른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 선택된 제자들은 전도 훈련도 받게 되었습니다. 전도 사역은 제자들의 사명의 중심을 이루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전파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만 이루어진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지상 대명령으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제자들을 계속해서 전도자로 훈련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전도와 선교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이 같은 장면을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의 사역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셨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 세상은 마귀의 유혹과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마귀는 곤충의 권세를 잡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인 귀신의 올무에 빠진 자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모으는 사명을 다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함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6절부터 19절에서는 예수님에 의해서 세움받은 제자들에 대해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제자들에게는 간단한 설명이 또 붙어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더하신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반석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반석과 같은 믿음직스러운 인물이 원래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혈기가 왕성했고 그 혈기대로 행하였고 믿음으로 물 위를 걷다가 의심하여서 물 아래로 빠지기도 하였고 또 예수님의 메시아의 직분을 잘못 이해했고 또 예수님을 마침내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연약함을 아시고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가 베드로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행동하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신 것은 그 당시 베드로는 변덕스럽고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고 연약한 자였지만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초돌, 반석으로 사용하시겠다는 예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이름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그들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얻은 이유는 과격하고 성급한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환영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하늘의 불로 멸해보자라고 예수님께 제안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 꾸짖음을 당했습니다. 또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자기들을 앉혀달라고 했던 사건과 같이 과격하고 또 성급한 사람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아시고 그들에게 우레의 아들이다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또한 18절에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고 또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 형제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이 안드레라는 사람입니다. 또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벳세다 출신의 사람이었고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전도한 사람이었으며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 당시에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야겠다라고 예수님께 신속하게 계산해서 말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바돌로메라는 이름은
그 바돌로메라는 이름은 톨마이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냥 어떤 사람의 아들이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 이름으로 불린 제자는 개인적인 이름이 있는 사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돌로메라는 사람은 아마도 나다나엘이었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는 12제자의 명단에서 항상 빌립과 함께 열거된다는 사실로 보아서 빌립과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마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 세리 레위와 동일한 인물이었습니다.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로마의 핍박과 압제를 지금 받고 있지만, 세리는 이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의 제국에게 세금을 상납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를 반대하지만 이 세리들은 친로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세리를 제자로 함께 부르신 것입니다. 그에 반해 18절에 가나나인 시몬을 먼저 언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가나나인 셀롯이라는 뜻은 열심당원이다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친로마적인 세리와는 달리 로마의 통치를 열렬하게 반대했던 열심당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세리 마태가 제자로 부름을 받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꺼리낌을 가지고 있었을 사람이었지만, 가나나인 시몬, 이 사람 역시, 열심당원 역시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충성이 강하고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의심이 상당히 많아서 예수님을 만져보고 나서야 부활하였음을 믿겠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큰 특징이 없이 그냥 요한의 형제 야고보와 비교하기 위해서 알페오의 아들이라는 설명을 붙여놓은 것이고, 다데오라는 사람도 원래 야고보의 아들 유다이지만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유다라는 이름이 인기가 없게 되자 다른 이름으로 불리어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 가룟 유다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을 팔아서 군인들에게 넘겨준 사람입니다. 그는 마귀의 유혹에 잘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었고, 돈깨를 맡음으로써 물질적인 유혹을 잘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향유를 부은 여인을 꾸짖기도 하였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고 그 값을 취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도 제자로 삼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부르신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12명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몇 명은 어부이고 또 몇 명은 평범한 한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세리도 있었고, 그에 반해 친로마 사람 세리를 싫어하는 열심당원도 있었고, 예수를 팔기로 작정된 제자도 있었음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을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재능과 능력으로 세워가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에 재능과 능력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선택이 작용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너희의 수요가 오히려 적어서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 훈련이 들어가게 되면 그 어느 누구보다 예수님을 더욱더 잘 섬기는 교회의 지도자들로 성장해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귀한 전도자들로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 12사도를 통하여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교회의 역사에서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12제자처럼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제자들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로는 사회에서 괄시받고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친로마적인 사람도 있었고 또 그 로마 제국을 반대하는 열심당원도 있어서 대립관계에 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도 있었고 성격이 모나고 불같은 사람도 있었고 계산이 빠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선택과 또 부르심에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여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12제자처럼 예수님의 말씀과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